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길의 문제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길의 종착역은 어딘가? 또 하나는 진실의 문제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기를 원하죠. 또한 생명의 문제이겠죠.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우리는 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강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리는 목적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리오 윈터스 박사는 시카고에서 수술을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의과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죠.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윈터스 박사는 이 다급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좀 병원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우범 지역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선택을 합니다. 우범 지역을 지나다가 빨간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차 문을 엽니다. 회색 모자를 쓰고 냄새나고 더러운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흉기를 대고 내가 차를 필요로 하니까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윈터스 박사는 다급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차를 빼앗깁니다. 그 사람은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우범 지역에 그리고 그 새벽에 택시 잡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데 안타깝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야 택시를 잡게 됐고 병원을 도착해 보니 이미 30분 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그 죽은 환자는 아이였는데 환자의 아버지가 왜 의사가 이렇게 더디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느냐고 원망하는 아버지가 병원 채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윈터스 박사는 병원 채플 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보는 순간 회색 모자를 쓰고 넘산하고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있는, 바로 자기의 차를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의사를 배척한, 살리는 기회를 주지 않은 이 비극의 이야기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악으로 죽어있는 형벌받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 가운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얻은 결과는 없는 것 같고, 소유는 많지만 가난한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부유한 이유는 세상의 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부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 그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은 부를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부자지만 부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demonstrate,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부유한 성도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살고, 내가 그분을 알므로 평화를 알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오신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명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죠. 다른 말로 구속되었다 혹은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속량, 구속 혹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거죠. 아니, 속량, 구속,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받아야 된다면 why?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속, 속량 받아야 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구속의, 속량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관계의 문제보다도, 물질의 문제보다도, 지위와 상황의 문제보다도 이거는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원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속량, 구속, 구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속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 그렇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 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이 속량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엑소 아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마켓, 시장에 가서 사다 그러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는 아포 루트로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비슷한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 당시 성경을 읽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마음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이러한 단어는 결국 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고 노예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노예가 필요하면 가서 돈으로 지불해서 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혹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자신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의 주제인 부요한 성도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실체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의 저주 아래 있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유한가, 세상의 어떤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성공과 돈벌이와 지위와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인터뷰하고 함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책을 반드시 필독해서 오게 합니다.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영어로는 영어 책입니다. 원래가 Bringing the Gospel to Covenant Children. 언약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 지난 주일 제 손자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를. 그래서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물었어요. Did you read the book? 책 읽었냐? 그랬더니 책 읽었대요. 굉장히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How was it? 어땠냐 그랬더니 뭐라면 It was heavy 그래요. heavy.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게 헤비해가지고 이거 막 밑줄 그으면서 이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헤비해요, 사실은. 읽으면 막 회개하게 만들어요, 저는. 근데 좀 제 딸아이가 우리끼리 좀 성격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렇게 아빠한테 막 직선적으로 얘기를 잘해요. 이제 보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멸망 아래 있는 죄인이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게 회개치 않은 죄악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헤비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거기서 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 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 읽으면서 이것도 아빠가 안 가르쳐줬고, 이것도 아빠가 안 가르쳐줬고, 이것도 아빠가 안 가르쳐주고. 제가 그랬어요. 아멘, 맞아, 미안하다. 정말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놀게 해주면 하나님이 믿음을 다 성장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닌 요행을 바랬어요. 요행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타까운 한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때로는 부모의 훌륭한 신앙 아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다녀본 기억이 없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는 알고 있는데 안 들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교회 밖에 있는 죄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멸망받아야 할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그 큰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걸 체험하고 있지 않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많이 아는데 진정한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알지만, 자기도 포함을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과 그것을 회개해 본 경험이 과연 있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교만하죠?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늘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부족한 사람들의 오류와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이제 전인적 치유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인적 치유 생활 가운데 정말 강의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을 봅니다. 너무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처음으로 제 인생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머리를 알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 받으셨다, 이 사실을 느껴졌어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없이는 안 변합니다. 개런티할게요,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죄인된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죄에 대하여 정말 가슴을 찢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멸망당해야 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깨닫고 인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명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죄사함, 피 흘림이라는 말은 그냥 피를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생명이 피 속에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안 받습니다. 헌혈을 안 받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피라는 의미는 그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피라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팔 흉터내서 그냥 피만 흘리시면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피 흘리심, 죽으심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뜻.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행위와 내 의지였다면 이건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의지도 행위도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이 붙들고 있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붙들고 싶은 마음이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 거 붙들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God is spirit. 볼 수 없고 영이시니까, 그렇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without body, parts. 그 다음에 without passions. 성정도 없으시고. 이 성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과 어떤 심정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ions, 어떤 열정. 아니, 하나님은 패션이 없으신가? 기뻐하시기도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passions, 열정이 없다고 하시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열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항상 외부의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맞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열받게 하면 화가 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고, 아닌 사람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열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와 상관없는, 외적인 영향과 상관없는 당신 스스로,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옐로우 피버라는 황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많이 납니다. 이 모기가 이렇게 번식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황달에 걸린 사람처럼 이게 피부가 누렇게 되어서 옐로우 피버라고 합니다. 이 병에는 급성기가 있고 잠복기가 있고 독성기가 있는데요. 이 독성기가 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치료제가 없대요, 아직. 그런데 예방접종은 할 수 있대요. 예방접종으로 95%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이 백신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발전했겠죠. 좋은 예방 백신으로. 그런데 그 모든 이 황열병, 옐로우 피버의 백신의 근본은 한 사람의 피래요. 1920년도에 서아프리카의 아시비라는 사람이 이 황열병을 알았대요. 그러다가 났는데 그 사람에게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90년 동안 백신이 계속 발달됐지만 그 원래는 그 사람의 피에서 나온 백신, 그러니까 모든 백신 예방접종은 그 사람 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를 받으면 옐로우 피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의 피, 모든 인류도 한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법으로 얘기하자면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해방받는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시게 선택하시는 은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를 합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긍휼을 베풉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부요한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부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지?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only the beginning, 시작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을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신 목적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통일. 그죠? 우리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자, 왜 통일이 필요합니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통일되게 하시려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사명을 가지고 이루신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bringing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모으시는 거죠. 죄의 결과는 분리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깨지는 것이죠.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너무나도 많은 관계의 깨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깨진 관계들을 여러분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통일되게 하는데 어떻게 통일되냐? 그렇잖아요. 총과 칼로 통일할 것이냐? 서로 약속을 해서 통일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맺은 평화 조약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사람의 의지와 약속은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못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 지구에 같은 민족이 총칼을 거늘고 있는 한 민족이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정확한 번역과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우리 있으면 하나가 다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을 지키면 돼요.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법에 우리가 굴복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림보다는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나를 부유하지 못하게 하고요, 물질도 나를 부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 가운데 그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때로는 가족도 안 보이는 이 상태.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의 교제, 반드시 골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가정, 그리스도가 빠진 결혼, 하나님이 적어도 목적하시는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한 청년이 아니죠, 부부죠. 아이도 있으니까 타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요. 가서 교회에 잘 생활을 하나 궁금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러한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아틀란타로 오고는 싶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이제 교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제 교회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PCA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시는 교회예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는 편지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는 빼고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고 남선교회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도 하고요, 아내도 찬양팀 반주를 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를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하셨던, 군인은 배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남들이 들으면 웃긴 얘기 같겠지만 와이프하고도 이제 잘 안 싸웁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고운정, 미운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확신합니다. 부부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싸움 덜 합니다. 싸웠다가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섬김과 봉사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는 너무 복잡합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사님, 셀 리더 하는 거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읽으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갑니다. 방해 요소도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게 되지는 않네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순간 아이고 또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건가. 그 다음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이거 그런 거 아니구나. 셀 리더를 하면서 확실하게 답을 낸 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버리고 내 돈 버리고 욕먹어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셀 리더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편지를 보내실 때는 셀 리더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를 먼저 쓰세요. 제발 먼저 쓰세요. 저는 이 이메일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누구 때문인가? 나는 무엇 때문인가? 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교회도 아니고 세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누가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 앞에 서는 날,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과 동행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그러나 진정코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 부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때문에 부모와의 자녀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부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요, 다시 한번 나의 죄에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노예에 빠져있는 저를 살려주셨어. 자유케 해주셨고 자유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감당하며 좁은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